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참 평안함이 있어요. 찾아와요. 잘 준비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인데요. 좀 모든 성경 66권 1189장 한 장 어느 장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은 참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이 제가 다 표현 못하고 잘 다 전달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더 다니엘서 7장을 더 연구하고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면 큰 은혜가 되겠고요. 7장이 미래 앞으로 제가 우리 1단계, 2단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특히 2단계에서는 이 말세론을 하잖아요. 2단계 수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 오늘 다니엘서 7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장만 잘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있어질, 마지막 때 있어질 그러한 일들을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모든 환상과 계시를 이미 한 500년 전에 다니엘이 사실 다 다니엘에게도 다 알려줬다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미래를 보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좋은 정보, 좋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7장은 사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부터 6장,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했나요? 6장이 6장까지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80년, 60년, 80년 정도.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그가 있었으니까요. 거의 한 80년, 70년, 80년을 그가 이제 그 생활했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장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7장부터는 마지막 12장까지 이제는 예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번 그런 환상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7장 이후로 12장까지가 사실 이제 계시적인 예언적인 것,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7장, 8장 된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일과 결부가 돼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오늘 7장은 우리가 2장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꿈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게 뭡니까? 큰 신상이었죠. 아직 좀 이미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큰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뭡니까? 허벅지 얘는 동이요, 또 엉덩이입니까? 허리하고 엉덩이 부분이 동이요. 그 다음에 허벅지와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이 철과 흙이 섞여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 꿈, 이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이 잘 풀어줬잖아요. 금은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라고 했고, 그러나 앞으로 이 은나라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은나라가 뭡니까? 이제 페르시아였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동의 나라 곧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죠. 물론 그 꿈을 해명할 때는 그 뒤에 뭐 누구인지는 말을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키 포인트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가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만 결국은 이 반석 대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나라가 세상이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가 설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야기해 준 것만은 사실인 것을 알고 그게 큰 보상을 했잖아요. 총리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2장과 연관이 되어서 그때의 이야기를, 그 후로 이야기를 더 잘 이야기해 주는,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도 저 금동산 저기 큰 신상 그림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과거는 어딜까요? 과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이때 이 시대를 기점으로 봤을 때, 과거는 이 로마까지가 이 과거예요.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이제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 시대예요. 혼합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가 AD 430 몇 년에 망했죠. 그 후로 이제 사실상 이 발가락 시대라고, 열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로마에서 분파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제 열국이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상 대립 또 뭐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죠. 이게 이제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발가락 시대까지가 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나요? 미래이죠. 미래. 현재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과거는 그렇게 우리가 왔잖아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그런, 이건 미래이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벽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장이 바로 오늘 7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8장은 더 이제 8장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만 8장은 이제 이제 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열국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이 8장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7장 이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이 사실 더 이 큰 금신상을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참 중요한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장은 사실 2장은 저 신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면서 인류 문명의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바벨론이 지금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났죠. 그다음에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여 로마에게 지배받고, 로마가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이 세상을 해왔죠. 그래서 2장은 그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7장은 여기에다가 마지막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장차 인자로 오실,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인자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7장에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인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또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2장을 통하여서는 세상의 이야기를 읽고, 그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주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심판 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까지 7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머리에다 좀 넣고 우리가 보면은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자, 먼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저기 유아실에 저기 김서연 집사님 거기 있어요? 이리 와, 앞에 와서 앉아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 다 젊습니다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지. 백치미인 되지 말고. 이제 우리 이거 제가 어떤 제가 화가 난다겠죠.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는 대학 가려고는 쌍불을 키면서 공부를 했으면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젊습니다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정말 고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성경을 보세요. 좀.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 물어보면은
난 몰라. 그 신앙 쓰러집니다. 교회 쓰러져요. 말씀이 뼈대가 돼서 기둥이 돼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언젠가는 주저앉고 말아요. 예. 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7장에서 잠을 하면서 환상을 보지요. 그때가 바로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어요. 벨사살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가 죽고 그의 사이가 왕을 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누구예요? 손자가 되겠죠. 벨사살은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벨사살 왕 때에 이 바벨론의 이 기운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벨사살 왕 때 3년 때에 이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영광이 또 그 이대함이 다 쇠퇴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그 꿈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어요. 자 보세요. 2절 중반쯤 보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바람은 하늘의 네 바람은 동서남북이죠. 하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 우리 이러잖아요. 에스겔서 30장에 보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에게 불어 들어가 다 살게 했잖아요. 이 바람은 이 힘과 권능이죠. 그 힘과 권능인데 하늘 바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늘 바람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생명의 바람이죠.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에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해서 큰 바다가 어딜까요? 큰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늘 그러한 시련과 환난이 많은 세상이 바로 이 바다죠. 그런데 큰 바다라고 했어요. 큰 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바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큰 세상. 곧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네 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권세를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큰 짐승 넷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세상에 큰 짐승 넷이 있었다. 큰 짐승은 누굴까요? 이제 앞으로 아까 진상에서 네 개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하겠어요. 이제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했어요. 그 모양이. 자,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다르는가? 4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와 같다겠어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사자인데 거의 독수리 날개로 졌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모든 동물에 뛰어난 맹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는 그야말로 예리한 눈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그러한 짐승이 있죠. 그와 같이 사자인데 뒤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얼마나 아주 악한 영맹스러워. 좋기만 하면 영맹스럽지만은
아주 뭘까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런 이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면서 온 세상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이 철통 그러한 이 정치를 했지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몇 번 꿈을 꾸게 했잖아요. 꿈을 꾸게 하면서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듣지 않았어요. 교만하다가 결국 이 짐승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장에 그 7년 동안 짐승이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훈련 끝에 다시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사실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조서를 내렸잖아요. 여호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사실 바빌론 때도 이 세계의 복음화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하게 하셨지요. 결국은 그가 죽기 전에 사장이 마지막 분에 가가지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 선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마치 사자와 같이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처럼 아주 포악한 그러한 세상 정치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이 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에 비유했습니다. 곰은 우리가 선히 알기 능력과 지혜와 또 용모가 다른 짐승이 좀 열등하고 움직임이 둔하고 또 곰은 단순하고 또 좀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곰 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이미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짐승은 어딜까요? 메데 바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메데를 완전히 흡입해가 흡수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곰 같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그 시대에요. 얼마나 아주 곰같이 그들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고 그냥 인해전술입니다. 1000명을 치기 위해서 10,000명을 동원하고 사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게 동원해가지고 그리스에 침공을 했죠. 그러나 패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떤 인해전술로 어떤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어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정복력이 강한,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바벨론 제국 때에 지배했던 나라 딱 두 배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희생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짐승 같은 그러한 이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 동물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표범은 호랑이하고 비슷하지요. 호랑이 좀 다른 것이 나무를 잘 타고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이거 빠르고 민첩하고 그 광대한 초원을 달리는 동물 짐승이 바로 이 표범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에도 그냥 표범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새 날개 넷이 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도 빠르는데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게 광야 초원을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후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죠. 페르시아가 그리스까지 침범하려고 하다가 패하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와서 페르시아를 지배를 하면서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가 20살 때 이 세계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인 26살 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까지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의 딱 2배 영토를 넓혔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를 지배했으니 이 헬라가 알렉산더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정복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32살에 그가 그렇게 하다가 32살에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빠르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나라가 헬라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32살 때 온 세상을 정복한 후에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과도한 방탕과 술 취함과 32살 때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제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었다고 했어요. 머리 넷이 있음에 권세를 받았더라. 32살에 그가 죽었지만은 죽게 되었습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실한 4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부하가 있어가지고 이 4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수리아, 애굽, 아시아, 헬라 이렇게 4개로 역사 다 있는 이야기죠.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이야기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금 짐승인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부하 장군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얼마나 지배했니. 그러나 헬라도 알렉산더도 32살의 죽음으로 깨지게 되고요. 그 이어서 나오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7절에 로마 제국에 대한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짐승, 아까 그 신상에서 철로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인데요. 이 짐승은 다른 세 짐승은 뭐 표범, 그다음에 곰, 호랑이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이 네 번째 이 짐승은요, 무슨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얼마나 기괴한지. 짐승은 짐승인데 이 어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짐승이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철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스케치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그가 AD 476년에 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철통 통치했고, 특히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비박을 했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 10명의 왕들이, 로마 10명의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과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7절 하반절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에 모든 짐승 다르고, 다른데 뭐가 다르냐? 열뿔이 있더라고 했어요. 자, 열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의 연도로 말한다고 한다면 AD 476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과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열뿔 시대, 열뿔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현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어떤 짐승한테 비교할 만한 짐승이 없을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런 사나운 그런 짐승이지만은, 이 짐승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열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뿔을 자세히 보니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게 참 중요하죠. 8절에요. 내가 그 뿔을, 그 뿔이 뭐였습니까? 열뿔이라고 했죠. 바로 7절 하반절에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 했어요. 이게 다른 작은 뿔 쭉 이렇게 밑줄 쳐놔야 돼요. 하더니 이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뭐 앞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짐승의 역사, 과거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짐승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철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파괴하는 것, 이 정복 역사는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현재 단계는 이 열뿔의 시기, 그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열 나라가 연합한다는 것이죠. 물론 유럽이 열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갈수록 이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열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현재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우리 에서는 EU 연합, 앞으로 벨기에에다가 이 본부를 둔 뭡니까? CCC, 세계 경제 공동 연합체. 이 연합체를 EU 연합체. 그래서 이 연합체들은 서로 화폐를 다 지금 현재 통용하고 유로화로 다 뭡니까?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국경이 있지만은 자유왕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의 나라인가요? 지금 현재 EU에 가입한 나라들이.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제 EU로 보면서 앞으로 EU가 점점, 영국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점점 이제 축소되면서 또 하나 되면서 열 나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이 이 열 나라가 또 다시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G7 하면서 세계 7개 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없어자기로 참석하기도 하는데, 세계의 열 자이언트, 아주 대국국 열 나라가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이것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계 8절에서 언급된 작은 뿔의 시대, 작은 뿔, 그 속에서 열뿔 속에 작은 뿔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뿔인데요. 결국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 이제 그 열나라 속에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열 나라가 아직 연합되지 않았어요. 아니, 조직되지 않았어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나라, 또 한 나라 속에 있는 한 개인입니다. 과거에 히틀러와 같은 그런 자, 히틀러가 뭐 적그리스도는 성경 많은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도 이 부분에도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사람이야. 그리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런 걸 정복하고 지배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열불 시대. 그리고 이제 미래는 열불 속에 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다니엘은 그때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큰 말을 하더라. 참남.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 13장 5절.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이 8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제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열불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큰 뿔이, 작은 뿔이 하나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개에 비하면 하나니까 작다는 의미지 그 세력이 작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소위 악랄하게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특히 우리 적그리스도라 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남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9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보면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심판 광경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아까 말했죠. 8절까지의 시대가 앞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나 9절부터는 하나님의 그러한 대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었고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전에 봤던 앞전 책이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도 이 광경을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것을 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옥자에 앉아 계시는데 일찍부터 계신 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이 8절까지는 이 세상에 잔인한 탐욕과 잔인한 그런 나라와 지도자들이 의한 그런 나라를 세상 나라를 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장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심판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심판의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의 위엄을 그려놨습니다. 그 입는 옷과 머리털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아름답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앞에 심판을 하실 때에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책들이 펴졌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것을 광경을 보고 있는 천천만만의 그러한 자들이 쭉 둘러서 있었고 그건 공이죠. 공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생명 그 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해놨죠. 우리 20장 11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에 영생과 영벌로 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신실하게 주를 믿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반대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삼키는 불이 흘러와 태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천국과 불타는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책에 있다는 겁니다. 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라고 했으니 이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생명록이요. 요한도 이 어린 양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기 좋게 부르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은 생명록에 기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물세를 주잖아요. 물세를 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누구는 이제부터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에 기록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록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록이 있지요. 오늘 사도 요한도 12절에 다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불못도 불못에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요한이 이렇게 보고 기록했습니다만 똑같이 다니엘도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의 광경을 11절, 12절에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심판 전까지도 작은 뿔, 그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실 이제 이때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속에 후 3년 반 나중에 나옵니다. 한때 두 때 반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3년 반에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얼마큼 심하게 그렇게 역사할 것인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인자이신 예수님께 임했다는 이야기가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잠깐 이제 심판 과정에서 내가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요? 인자에게. 인자가 누굴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네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하시잖아요.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이제 같은 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방금 13절, 14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인자이신 예수님께 주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단락이 바로 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번민했다고 했어요. 이게 뭔가 어찌된가 하고 있을 때 다시 설명을 해 주죠. 밑에 보내요. 그 내 짐승은 누구라 했어요? 세상 일어날 내 왕. 아까 말했죠.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왕이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은 그한 악독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혼란 속에 있게 되지만은 많은 핍박을 받고 마지막 나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 말, 그 전까지 이야기 듣고 막 고민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작은 뿔이 나와서 세상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한다는 이야기 듣고 막 걱정됐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리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분봉왕,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뭐 할 것인가? 이 분봉왕, 작은 거울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0거울, 그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요, 그 충성된 종들에게 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이 여기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잠시, 성도들은 잠시 적그리스도 의해서 또 세상으로 인하여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이야, 솔직히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무슨 큰 해를 입거나 지금 그러지 않아요. 사실 우리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특히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더 나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받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바로 진짜로 믿으면은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받을 상속,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교해서는 비교되지 않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니엘이 궁금해서 제일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열나라, 열불 시대에서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이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뭐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19절과 22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넷째 짐승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넷째 짐승 시대에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열불 시대에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심히 더 걱정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뿔이 나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이제 행할 그러한 시대의 고통을 다시 23절부터 25절까지 해줍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열불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이 열불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라. 이게 이제 작은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작은 불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겁니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심히 하나님을 참남케 하고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 속에서 후 3년 반. 3년 반.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한 때가 1년이라고 했을 때 1년, 두 때는 2년, 그런데 반 때가 2분의 1년이면은 총 몇 년입니까? 3년 반인데 1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1260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떤 1260일, 3년 반 동안은 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법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정교다원주의 해가지고 꼭 예수만 믿어 천국 가느냐 라고 하면서 그 구원론을 흐리게 만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가지고 완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잖아요. 그런데 질서잖아요. 역사의 질서잖아요. 이런 것을 다 변개케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소소하기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개막식 때 완전히 동성애 잔치예요. 프랑스가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미 통과됐고 동성애 완전히 어떤 중심적인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개막식에도 완전히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 프랑스에는요, 이 화장실에 남녀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지극하게 그러한 고통의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원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자, 마지막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권세를 그들은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즉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을 것이니라 라고 마지막까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마지막 절에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중심에 번민하였고, 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였을까요? 물론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3년 반 때의 그 고난,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번민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바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했던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했던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다니엘은 들었고 떨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참석하여 드려지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꼭 드려야 할 하나님 말씀, 이 시대에 드려야 할 말씀 있기에 둔한 입술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하였으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이 정리되게 하시고 신앙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살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했을 텐데 오늘 어쩐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오늘 참석한 자들에 의해서 이 사실을 전해주고 꼭 7장을 함께 더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